할렐루야,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은 불안해질수록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확실한 것, 확인할 수 있는 것,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불안이 더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 고백하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금 놓이죠. 또 기도를 하고 나면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안심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나면 오늘 하루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은 모두 우리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들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환경과 상황에만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광야에서부터 함께 해온 거룩한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다라는 표시였습니다.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그저 언약궤가 있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패배 앞에서도 그들은 멈춰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삶으로 돌아보지도 또 점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언약궤가 있으니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곧바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을 자기들이 서 있는 자리로 끌어온 것입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진영은 크게 소리칩니다. 성경은 그 소리에 땅이 울렸다라고 말합니다. 확신이 있었고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에게 언약궤가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옳은 것이라 생각되어지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놓이게 하는 어떤 신앙의 장치,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방향을 제시해주는 목회자나 멘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무언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신앙의 습관일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익숙한 자기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무언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말이나 조언은 가능할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면 오늘 이스라엘 진영과 다를 것이 없는 신앙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신한 언약궤로 바뀌어 있지는 않은지, 신앙의 이름으로 붙잡고 있었던 어떠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회개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언약궤로도 대체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 걸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단적인 예로 여러분의 식사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만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삶 가운데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궤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깊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새해 특별기도,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숨을 붙드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길과 기다림의 순간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눈물과 헌신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지난 세월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로운 반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새로운 성전 건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불안보다는 믿음을, 염려보다는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어의 장벽과 경제와 신분,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6년도를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일뿐 아니라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정죄보다 사랑으로, 판단보다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